안녕하세요. 2025년 4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결국 함정을 놓아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으려는 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민족의 배신자로 몰릴 수 있고,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고발할 수 있는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놀라운 영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여주시며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곧 삶이라는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대답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둘째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을 마치 조롱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자녀들을 구분하시며 부활의 세계는 혼인제도의 연장선이 아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죽은 듯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살아있는 자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묵상하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과 함정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나 정치적이나 영적 권위를 흔들려는 음모였고,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 고발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함정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말씀으로 진리를 밝히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는지 묵상하게 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말로 세상의 질문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말하게 되는 것은 너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시험하고 공격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고 권세가 있으며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 저희의 입술을 드리고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진리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며 환대의 공간이 개척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는 것. 이 시즌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으로 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